자, 우리 42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42편 1절을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기억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편 42편을 이제 봉독을 했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고라 자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을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뭐 모세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 아론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 갖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레위 자손도 그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이들은 이제 삼켜 몰살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든 고라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고, 이제 이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되었지만은, 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제 눈총과 서름 속에 살았겠습니까? 저 반역자의 이 자녀들이다라고 해서 아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마 조용히 묻혀서 살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이제 보면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다윗 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이 이제 그 법궤를 전쟁에서 뺏어갔다가 이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법궤가 여차저차해서 오벳에돔 집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다윗은 이제 가서 그 오벳에돔 집에서 이 법궤를 메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법궤를 두게 되어지죠. 자, 통일 왕국도 이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자기 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대단히 정치적인 입장은 이제 단단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하는 성가대를 이제 다윗이 조직을 합니다. 다윗이 최초로 이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때 이제 거기에 뭐 그 찬양의 은사 있는, 지금 말하면 뭐 성가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그때 가장 우두머리가 고라 자손이었다. 그렇죠? 고라 자손이 이제 성전 봉사에 중요한 이제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이제 이들이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세운 것은 다윗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건데 다윗이 이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동안을 자그마치 쫓겨다닙니다. 근데 뭐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뭐 그 적진영까지 이제 들어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그런 다윗이 아주 공고한 그런 삶을 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다윗과 또 아들람 동굴에서 한 400명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무리 중에 이 고라 자손이 아마 속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장 곤고할 때, 그때 정말 다윗을 도와서 아마 이 왕국을 세우는데 큰 일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마 다윗이 이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말년에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놈이 이게 아버지를요, 그 왕위를 탐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그 쓴 시가 아마 이 42편 이 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쓴 것을 고라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시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뭐 어쨌든 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저자가 참으로 뼈를 깎는 고난 가운데 썼다라는 그런 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때 도망가는 그런 다윗을 보고 고라 자손이 이것을 보면서 아마 시를 썼을 것이다. 그 시가 오늘 42편의 이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뭐 이 세상에 고난 또 어려움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통일 왕국을 건설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여러분, 이 다윗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그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를 살았거든요. 또 뭐 왕이 된 후에도 말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많은 곤고한 삶을 다윗 역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그러는데, 여러분 보면요, 저 사람 정말 평안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또 요즘 참 재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재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또 우울감이 생기고 실패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러한 문제들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분노가 때로는 오고 낙심되고 때로는 어떤 이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영적 침체는 우리의 감정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가 나면 그냥 화나는 그 감정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슬프면 슬픈 감정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쁨은 뭐 기쁜 감정이 바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침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좀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요. 항상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입에서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입에서 그런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사라진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전에와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점점 식어지고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심해지면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점점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침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는요, 고난 속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큰 승리와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쁨 뒤에 여러분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 또 한 가지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어야 내가 영적 침체가 오는데 그런 것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고난 중에 오는 이런 영적 침체는요,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욥이요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그냥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그 옆에 있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그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저주를 하면서 욥을 저주를 하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요, 이 고난으로 욥이 영적 침체를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의 경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엄청난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여러분 엘리야가 당당하게 그들과 정말 기죽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그냥 내리면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제 그 덕에 그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이 전부 다 시내가에 가서 다 목에 다 잘려져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은 후에 바로 그 다음에 19장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원한을 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엘리야 반드시 내가 너 그냥 안 둔다. 너 죽이겠다. 그냥 한을 품는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니오래도 소리가 낸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로요. 정말 그 엄청난 싸움에서도 전화 눈 하나 정말 깜짝거리지 않고 그 싸움에 승리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원한 품자 어떡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더구나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 갖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투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현이 엄청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또 떡과 물을 먹여서 이제 힘을 차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영적 부흥, 영적 체험, 기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은 후에 생각지 않은 그런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경우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영적 침체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자, 우리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뽑습니다.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이것을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요, 탁월한 기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탁월한 기질 때문에 전혀 특별한 일이 없는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심한 분들은 약을 드시기도 하지만 또 이런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금방 막 웃다가도 또 금방 또 침울해지고 뭐 그런 좀 기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침체에 잘 빠지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뭐 마음이 상할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뭐 말일도 아니었는데 그런 말로 한 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뭐 그런 것들 그냥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에도 그 마음속에 좌절을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마음의 침체와 낙심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엘리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엘리야가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담대한 것 같지만은요, 엘리야가 이런 아마 첫 번째 부류에 아마 속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는요, 육체가 연약할 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육체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병이 들거나 탈진이 되어서 지치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해지면요, 자신 스스로 조절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욥이 그랬어요. 뭐 자식이 죽고 뭐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됐지만 더 낙심되는 게 뭡니까? 몸이요. 그 몸에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부병으로 뭐 이게 정말 썩어가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괴질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욥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는 그런 믿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고난을 또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그런 낙심을 우리가 이거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원인이든 이런 영적 침체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기질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올 때가 있고 또 죄를 범해서 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든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 침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영적 침체에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거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 나에게 그런 거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영적 침체가 제대로 진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요, 그냥 단순한 우울감인지 여러분 영적 침체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영적 침체라는 것을 진단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조그만 질병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큰 병으로 커져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단순한 어떤 현상이나 여러분 그냥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 침체는 우리 영혼의 병입니다. 병.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42편 읽었습니다. 아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얘기했고 또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 여러분 42편은 오늘 시는요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를 읽는 것은요 그냥 고난당한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여러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했던 우리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이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이 찾아온 영적 침체를 벗어났는가 이것을 찾는데 자,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1절에 나오는 낙심과 절망의 탄식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나오는 그런 탄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낳은 아들이요. 그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다윗의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했다고요? 야, 다윗, 네가 그렇게 믿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지금?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너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느냐? 라는 이런 비난과 조롱을 이 다윗이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비통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위해 헤맨 같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편을 우리가 참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이게 좀 우리는 뭐랄까 이 정서적인 마음으로 정말 잔잔하고 은혜스럽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위해 헤매음 같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찾습니다라는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우리가 읽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다윗의 어떤 하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위급하고 절박하고 낭만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애타게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애타는 마음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심으로 오히려 눈에 눈물만이 밤낮으로 흐르고 입에는 탄식의 소리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뭐 하나님이 좋다부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이 밤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탄식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감당이 어려운 그런 상황, 너무 버거워서요. 정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커녕 입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을 때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욥은요. 욥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요. 다 그런 경험과 상황을 처해 봤거든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욥은 그의 심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절박함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막막한 그 심정을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막막함과 고통을 뼈를 칼로 찌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라는 욥도 이런 상황과 경험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그러면 영적 침체를 어떻게 다루어하는가를 배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저것 도망 다니면서도요. 영원히 낙심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한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러한 속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와서 좀 깝깝한 숨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상황은 이거 깝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아주 이런 절박한 이런 상황,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꼴딱 넘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런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머리가 나쁜지 조금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요. 웬만한 거 와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보다 더한 것도 넘어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밤에는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밤은 영혼의 깜깜한 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침체를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뭘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입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입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찬송까지 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 내가 찬송과 찬양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마르기 시작하면요. 더불어 기도도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마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또 찬성이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적 침체에 지금 빠졌나 안 빠졌나 여러분 점검하는 길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전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기도 생활이 좀 되고 있는가? 그렇죠?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요. 나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뭐예요? 우리 영혼이 호흡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 한 구석에서 평안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영이 막혀 있으면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나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우리 입에서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뭐만 나옵니까? 이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주여, 그렇죠? 주여. 뭐 기도하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탄식, 여러분 이런 탄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아픈 마음을 올리는 그런 탄식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주여,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여 하는데 여러분 이때 내 아픈 마음이 이 탄식을 통해서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탄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원망의 탄식이 있죠. 원망의 탄식. 그렇죠? 그 마음속에 원망이 나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탄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탄식이 나오는데 그 탄식이 절대적으로 원망의 탄식이 되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안 나와서 비록 탄식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탄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쓰리고 상처난 심령을 헤아릴 분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탄식을 하니까 옆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거든요. 여자가 아침부터 뭐 술 한잔 와서 뭐 어부려 뭐 그런 것 같, 그냥 탄식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탄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탄식을 기도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정신 멀쩡할 때도 계속 쥐어쥐어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 말 못해?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생깁니까? 불안이? 자, 여러분, 불안은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은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만지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여러분 그 불안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믿음으로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리적으로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쁜 수렁에 빠진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절대적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런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넘어진 저와 여러분 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절망스러워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낙심된 생명, 좌절된 생명, 모든 걸 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시 소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찬양, 전혀 나오지 않았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 그렇죠? 쭉 읽다 보면 이제 욥도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인데, 인생인데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끝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단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불안, 걱정, 근심, 좌절, 그렇죠?
때는 심한 영적 침체, 이것을 단련하시고 나중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비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비록 탄식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탄식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제가 절대적으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찬양이 되면서 내 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